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는 교회에서 쓰는 일꾼하고는 좀 다릅니다. 세상은 사람들을 채용할 때, 직원을 채용할 때 좋은 직장이면 직장일수록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서류 심사 또 시험을 치러서 이 사람의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실력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필기고사죠. 필답고사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 인재란을 좀 아쉬워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나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인품, 또 그가 계속 훈련돼서 이 직장에 오랫동안 근무했을 때 우리 직장에 얼마나 충성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얼마나 잘 화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를 일찍 못 보는 거예요. 그저 외관상 드러나는 실력, 시험을 얼마나 잘 치르는지, 면접에서 어떻게 임기응변으로 잘 넘기고 답변을 잘 해주는지. 여러분, 하지만 그 사람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그 공동체에서 잘 어울리고 화합하고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고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정말 필요한 이런 사람들이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 철이 바뀔 때쯤 보면은 둔산동에 학원가가 있는데 그쪽 지나가면요, 학원마다 현수막을 빽빽하게 붙여놓은 거예요. 아무개 대학교에 아무개 어느 고등학교 출신 과로하고, 그래서 어느 학교에 들어갔는지, 무슨 과에 들어갔는지. 그래서 순서를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첫째는 의대, 치의대 또는 법대, 인류대학이 앞에 가고, 그러면서 어떤 서열을 매겨서 학교 순서를 해놓고, 아마 뭐 지방대나 좀 그렇지 못한 대학은 아마 이름도 못 올리겠죠. 또 인류대학에서도 좋은 학과, 우리가 이야기하는 경쟁률이 치열한 학과, 이렇게 순서대로예요. 저게 사람의 순위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참으로 아쉽죠. 모든 것을 등수로 매기는 거. 여러분, 근데 세상은 전적으로 실력 위주로 그렇게 해서 서열을 매깁니다. 아마 저희 서열도 매기면은 뭐 어느 쯤 가 있겠죠. 저 뒤쪽쯤에. 사람의 됨됨이는 바라보지 않습니다. 사람의 훌륭한 인격, 성품 바라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그런지 이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는 것이 뭐냐면 파벌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더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에게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이 있어요. 게바, 바로 베드로에게 속한 사람이 있어요. 또 거기에 또 어이없게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나는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죠.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러느냐, 아마 그 지도자들, 이 사도들, 제자들의 어떤 인간 됨됨이나 아니면 어떤 인격적인 어떤 매력들이 있는데 거기에 빠진 것 같아요. 아니면 말주변에 빠졌는지. 물론 자기가 호감이 가는 사람은 당연히 있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인간미에 빠져가지고, 나는 게바가 마음에 들어. 그래, 게바파예요. 베드로파예요. 나는 사도 바울 선생이 좋아. 믿음이 참 좋은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접근하는 거죠. 아볼로도 지도자로 있었으니까 나는 아볼로야. 나는 아볼로에게 속해 있어. 누가 이 파벌을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오늘 바로 보면 바로 앞전에는 또 무엇을 책망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라고 하는 거, 이거는 세상 지혜로 이해할 수가 없죠. 예수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나사렛 출신인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는데,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아. 영생복락을 누리고 천국에 갈 수 있어. 여러분, 이거는 우리끼리 얘기니까 이해가 되고 믿어지죠. 생전 교회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는 죽으면 심판이 있는데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에 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 여러분, 이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예수님을 전달하면 믿겠습니까? 속으로 비웃을 거예요. 웃기고 있네. 당신은 열심히 믿어. 뭐 목사님 제가 그러면 목사님이 또 상투적인 이야기 또 하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미련하다고 생각해요. 23절에 보면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그 십자가의 그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말씀합니다. 세상적인 지혜나 지식으로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무엇을 지목하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들 자신을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이 어떤지.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놀란 축복을 한번 생각해봐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이 세상 기준과 다릅니다. 시험을 치러 굉장히 비인격적이에요. 비인간적이에요. 제가 볼 때. 그렇게 안 하고서는 공부를 했는지 안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필기고사를 치르는데 그때 한번 잠깐 암기한 거 가지고 모든 것을 결정 내리는 게 인생이 다 바뀌어버리잖아요. 시험 잘 치는 거하고 못 치는 거하고. 너무 허망한 거예요. 내가 노는 게 좋아서 좀 놀았는데 시험쯤이 조금 덜 했는데 근데 난 다른 거 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기타를 잘 칠 수도 있고 피아노를 잘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사람 자체를 좀 신통치 않게 보죠.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는 기준은 다릅니다. 주님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탁월하기 때문에 부르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는 거예요. 봐야 돼. 하나님께서 내가 실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이래서 부르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부르셨는지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을 보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보니까 어떠냐?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분포를 보니까 알겠어요.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시 사회가 요구하는 지혜로운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로부터 자유할 수 있죠. 또 하나는 뭐냐? 26절 말씀하자면 능한 자가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말씀하냐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권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 사람이 없어요. 지혜로운 자도 많지 않고 학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영향력을 끼치지도 않습니다. 고위층 사람들이 없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26절 하반절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말씀하고 있어요. 문벌 좋은 자. 가문이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도 없어요. 좋은 가문의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고로 사도 바울의 말씀 뭐예요? 우리 고린도 교회에 많은 성도가 있지만 사람들 앞에 딱히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세상 기준을 볼 때 신통치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시험 봐서 성적순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학교 공부를 탁월하게 많이 했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권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어서 부른 게 아니에요. 저는 저를 봐도 알겠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셔서 쓰시는 모습을 보면은 세상 기준으로는 안 맞아요. 앞에다가 현수막으로 막 이렇게 붙여놓을 때가 아니에요. 제가 어느 학교를 지나가다 보니까 학교 앞에 현수막 걸어놨더라고요. 그 학생이 아무 개가 어디에 붙었다고. 자랑할 만하니까 붙였겠죠. 예전에는 뉴스에도 종종 나왔습니다. 사법고시 폈으면요. 시골 학교, 우리 어떤 초등학교, 아마 초등학교 몇 회 졸업생, 사법고시 패스해서 붙여놓는 거예요.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왔어도 현수막까지 붙여놓을 만큼 훌륭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높은 빌딩에서 바라보면요, 밑에 다 똑같아요. 키 큰 사람은 키가 작은 사람이나 코가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이나. 제가 36층 아파트에 올라가 봤더니 그 밑에 사람들이 작게 보이는데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 세상 사람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사람들을 불러서, 똑똑한 사람을 불러서 훌륭하게 쓰는 건 쉬워요. 그거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사람들을 부르셨을까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세상과 다릅니다. 우리는 늘 평가를 해요. 아, 이 사람이 이거 잘해? 이거 못해? 뭐 이런 거예요. 다 뭐든지 평가를 해서 이야기를 하기를 좋아해요. 물론 그것이 이해가 쉽기는 하겠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특별합니다. 그래서 탁월한 사람들 불러서 쓰시는 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훌륭하고 실력 있고 말주변 좋고 모든 것이 좋은 사람이라면 아마 그런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를 부르셨겠어요. 우리는 벌써 아웃됐죠. 대상자가 되지도 않죠. 하나님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부르시느냐? 27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나예요. 무슨 반전이 있는 거죠? 지혜로운 자나 능한 자나 문벌 좋은 자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셨대요. 참 희한하게 쓰시네요. 하나님은. 그렇죠?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사람 가지고 좋은 팀워크를 가지고 좋은 투자를 하면은 뭐 세계적인 팀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택하지 않았어요. 미련한 사람을 택하셔서 오히려 지혜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대요. 그것뿐입니까? 하나님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대요. 우리같이 연약하고 상처받기 쉽고 잘 넘어지고 쓰러지고 회복하지 못하고 늘 슬퍼하는 사람들, 우리같이 약한 사람들 부르셔서 이 세상에 있는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요? 강한 사람을 부르시고, 여러분, 똑똑한 사람, 지혜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고요. 그러면 그래서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연약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미련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더 지혜롭게 강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우리를 훌륭하게 쓰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부끄럽게 하시죠. 그래서 계속 이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28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이 폐하려 하신다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알죠. 없게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원래 이 의미를 보면은 무효로 하신다 그런 의미예요. 이 지혜 있는 사람들, 강한 사람들, 또 이런 사람들을 모두 무효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그런 것들을 모두 무효로 만들어 버리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거, 세상에서 추구하는 거, 이런 거하고는 참 많이 달라요. 이 본질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렇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와 같이 가장 약한 자들을 부르셨다는 거, 그건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은. 그래서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우리를 부르셔서 탁월하게 사용하십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도요, 5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그 레프타임을 끊으면요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면 사람이 바뀌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교과서에, 그땐 국민학교죠, 큰바위 얼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짧은 내용이에요. 어린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내용이죠. 그 마을에 큰바위 얼굴이 있어요. 그래서
조상 때부터 어른들,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내려오는 말이 있습니다. 큰 바위 얼굴, 저기 뭔 줄 아냐. 이 마을에 언젠가 정말 큰 인물이 우리 마을에서 나타날 것이다. 근데 결국 그 책의 내용은 뭡니까? 오래된 것이라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결국 그 마을 사람들은 그 큰 바위의 얼굴을 사모해요. 바위가, 산 위에 바위가 사람의 얼굴 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큰 바위 얼굴이라고요. 근데 세월이 지나가고 나니까 그 사람 자신이 큰 인물이 된 거예요. 그거를 사모하면서 거기에 그 기준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요, 탁월한 인품의 사람으로 바뀌는 모습을 분명히 발견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주의전에 나오는데, 교회 출석하는데 바뀌지 않았다. 그거 정말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하고 잘못된 걸 회개하고 내가 절대로 이 짓은 하지 말아야지, 이런 행동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 품지 말아야지, 계속 자기를 치니까 그게 사라지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기도 하지만 결국은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부족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 자기 똑똑한 맛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힘없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영광스럽게 사용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낮은 자질에 오셨어요. 제자들도 미천한 직업입니다. 12명의 제자들인데 적어도 5명의 직업은 알 수 있어요. 12명 중에 5명은 뭐냐? 4명은 어부, 1명은 세리예요. 사무소 직원이에요.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은 유대인들로부터 홀대받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상위 있는 직업이 아니에요. 존경받는 직업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버는 직업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어부 출신들, 세리들, 이런 제자들과 엘리트 출신이 제사장들하고 어떻게 비교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제사장들을 택하셔서 제자 삼지 않았어요. 성경을 많이 알고 있죠? 똑똑해요. 바리새인, 사두기인, 이들은 그 사회의 엘리트 출신들이에요. 사내들이라고 하는, 우리로 말하면 공의회, 국회와 같은 곳에 구성 멤버가 전부 그들 출신들이에요. 어부가 감히 어딜 들어갑니까? 비교할 수가 없죠.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 그런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더 크게 쓰실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과연 쓰실지,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믿음 안에 이 아이들이 자라가도록 하셔야 돼요. 세상의 가치만,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저는 문신하는 사람을 제가 탓하고 그거를 경멸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정말 아가씨인데 정말 이 속살이 뽀얗네요. 엊그제 제가 봤는데. 그러면서 제가 헐기 쳐다봤어요. 토시를 꼈는 줄 알았어요. 여기다 문신하고 목에다 문신했는데 이쁘지를 않아요. 문신 자체가 저거 한 60쯤 되면 조금 후회되지 않고, 문신 뭐 장군은 이쁘더라고요. 효리라고 하는 가수도 문신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땐 이게 너무 지나쳐. 그러면 나중에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문신한 며느리를 이뻐할까요? 거부 반응이 나타날 가능성도 크잖아요. 다 똑같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사랑해도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저렇게 온 전신을 문신하고, 몸은 모르겠지만은 목에 여기다도 하고 여기 뭐 팔뚝 양쪽을 다 해버리면은 저거 어떨까 하는 생각이 참 아쉬운 마음이 들어요. 제가 고루한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우리 자녀들 천방지축입니다. 우리 큰딸은 아빠, 제가 하고 있는 일터나 우리 가정은 우리가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까 아빠 걱정하지 마시고 목회적인 거나 말씀 많이 해주세요 그러는데, 속으로 제가 그랬어요. 많이 컸네. 너 40이지만 내가 볼 땐 너 굉장히 미숙하다.
그런 생각을 제가 가졌어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80, 90 먹은 분들이 자기 자녀들 막 60대가 돼도 자꾸 충고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 경험적으로 볼 때 많이 미숙한 거거든요. 근데 30대 더 하죠. 경험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게 이게 뭐 마마보이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손해볼 일이 별로 없어요. 정상적인 부모님이시라면 자기 자녀들에게 해가 될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뭐 시시콜콜하게 그 타치하면 좋아할 자녀들도 없죠. 특히 시부모가 며느리 타치하면 그거는 뭐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줄 때는 좀 듣게 하는데,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쓰시겠어요? 여러분, 큰 능력과 지혜가 있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29절 말씀하는 거예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이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느냐? 약한 자를 쓰시고 힘없는 자들을 쓰시느냐?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을 쓰시고 없는 사람들을 쓰시느냐? 여러분,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니라.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내가 똑똑해서 됐는 줄 안다고요. 내 거를 자랑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 게 이게 기쁨이에요. 이게 얼마나 기회인지 몰라요. 이게 찬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가장 좋은 환경을 가지고 나는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주물러서 아주 훌륭하게 탁월하게 사용하실 겁니다. 돈이 없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이 훌륭하지 못하다고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쓰실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파벌이 일어날 게 없어요. 베드로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바울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아볼로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천저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근데 우리가 뭘 자랑하겠어요? 그래서 30절도 이어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말씀하고 있어요. 쉬운 말로 말씀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셔서 우리의 지혜가 된대요.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지혜예요. 그분과 동행하면 그분이 지혜야. 이게 저는 그렇게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휴대폰은요, 저장 장치가 약해요. 제 휴대폰 안에 사진과 동영상이 5,000개가 넘고 사진이 한 15,000장 돼요. 제 사진 없어요. 다 손녀들 사진이에요. 손녀들 3명. 근데 휴대폰에 저장을 못해요. 근데 그거를 사진으로 다 뽑아놓고 앨범에다 꽂으면 되는데 요즘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근데 이게 이제 예전 거부터 다 삭제돼서 나가는 거예요. 메모리, 저장이 한정돼 있으니까. 그걸 밥그릇이라고 생각하면 똑같아요. 밥그릇에 밥 1인분밖에 못 담죠. 그래서 더 큰 통이 필요한데 그건 뭐냐? 회사에다가 돈을 내고 맡겨야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통은 작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 지식, 이건 아주 연약하게 짝이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바로 그분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4만 원 내니까 메모리가 좀 확장돼서 더 많이 갖다 저장할 수가 있어요. 이제 용량이 다 찰 때쯤은 늘리던가 삭제를 해야 되겠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주님이 바로 우리의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로워서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받은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지혜와 생명,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 힘,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 이거는 다 그분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결론을 내려줍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한가 갖게 하려 함이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부터 왔는데 자랑할 게 사실 없어요. 근데 우리가 커지면은 교만해지고 깜빡 잊죠, 이거를.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거. 고린도 교회 성도들, 바로 여러 지도자들의 그 인간미와 말솜씨, 아마 설교를 듣고 성경을 가르치는 걸 듣고 매료됐을 거예요. 그 매혹이 됐어요. 매혹이 있어요. 뭔가가 있어요. 끌어당기는 게. 근데 그들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저 단순한 지체에 지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만을 자랑할 때 겸손 성도를 또 교회를 섬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을 해봅니다. 주일 아침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말 연약한 자들이었어요. 하는 것마다 잘 안 됐어요. 힘들었어요. 세상 사람들, 똑똑하다는 사람들하고 달려보니까 못 쫓아가요. 지혜도 없어요. 두뇌도 더 떨어졌습니다. 학벌도 그렇고 가문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외모도 그렇고 내어놓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부르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만을 자랑합시다. 오늘 성경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